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인생 재편집입니다. 서론에서 우리 인생을 재편집한다, 이게 무슨 뜻이죠? 그 편집한다는 말이 뭔 말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편집. 쉽게 말해가지고 오늘 이 메시지도 사실 편집해요. 그렇죠? 그래서 앞에 찬양, 뒤에 축도, 기도 이런 건 안 나옵니다. 요 모습만 나가죠. 메시지 하는 모습만. 편집이 뭡니까? 자를 건 자르고, 또 우리 금요 전도학교에는 또 썸네일이 있습니다. 붙일 거 붙이고 만들 거 만들어 가지고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게 편집이거든요. 사람의 영혼이 무엇으로 편집되어 있는가가 전부 다입니다. 끝입니다. 그게. 사람의 영혼이, 사람들은 환경이 중요하다 그러고 돈이 중요하다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의 영혼이 무엇으로 편집되어 있느냐가 전부 다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정말입니다. 내 영혼이 뭘로 편집이 되어 있느냐, 그게 전부 다입니다. 지나온 우리 날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이기도 하고요. 지난 날들의 편집된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뭘 사느냐? 오늘을 살고 있는 겁니다. 불신자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지난 과거가 다 합쳐져서 오늘을 살고 있는 거라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답답하냐? 환경 때문이 아니고 지난날에 편집되어 온 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뭐 별것도 없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하고 누려져요. 그건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되어 있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되길 바랍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날에 지금이죠, 그죠? 여러분의 영혼을 무엇으로 편집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잘라내고 무엇을 모아서 뇌에 각인시킵니까? 전부 다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짓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할 겁니다. 보세요. 똑같이 메시지를 전하고 또 모든 사람이 메시지를 듣거든요. 그런데 이상하죠? 신앙은 다 달라요. 차이가 뭡니까?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집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정확한 해답과 정답으로 찾고 내 생각을 버리고 내 뇌에다가 버릴 거는 버리고 틀린 거는 빼고 하나님의 것을 편집합니다. 그게 점점 모아져서 오늘날이 되고 그게 미래가 다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사실 이 현실 문제가 만만치 않잖아요. 그런데 전도하는 여러분들이고 전도 제자로 세워질 저와 여러분이라면 복음 가진 정체성과 함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누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제 안장로님 우리 집에 오셨거든요. 신방 오셨습니다. 집에 하수구가 역류가 돼가지고 도와주시고 가셨는데, 저는 살면서 그런 걸 처음 봤는데 베란다에 물이 거짓말 좀 보태서 무릎까지 차버렸어요. 역류한 물이 그렇습니다. 애들하고 물 퍼내는다고 난리 났어요. 그거는 괜찮은데 싱크대까지 제가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물이 터져가지고 싱크대에서도 물이 나와요.
지금 물 나와야 될 시간표가 아니거든요, 우리 집에 지금. 근데 막 물이 저기서 터지고 넘치고. 불과 얼마 전에 얼마 줬노? 거금을 들여서 고친 건데 지금 저 모양인 겁니다. 불과 2달 전에 거금을 들여서 고친 수술한 내 잇몸, 화요일 날 재수술 들어갑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 재수술 들어가요. 살다 보면 문제 올 수 있죠. 몸에 질병도 올 수 있고 집에 문제도 올 수 있는데 돈 주고 다 고쳤는데 지금 이게 더 터지니까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겠죠. 그리고 우리 집에는 지금 수험생들이 가득합니다. 예민해요. 다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제일 예민한 분 아직 안 오셨는데, 근데 제가 예민하잖아요. 또 연약하고. 근데 제가 이런 환경 속에서 영향 받느냐? 별로 그렇게 영향 안 받아요. 제 주제에 왜 영향 안 받는지 압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봐요. 내가 왜 영향을 별로 안 받지? 원래 복음으로 편집되지 않은 저는요, 못 견딥니다. 그런데 내 영혼을 평하는 걸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 집의 식구들 동의하죠? 아멘 하세요. 그러면 저에게는 왜 이럴까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우리 성도들도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제게는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저만의 편집된 게 있습니다. 왜 이럴까 내가 도대체? 왜 이렇게 누림이 되어질까? 제게 첫 번째 편집되어 있는 게 뭐냐 하면, 메시지를 하기 위함이 아니고요, 제 신앙 고백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게 저는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제가 편집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나의 모든 문제를, 인생의 진짜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께서 다른 것은 더 이상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제 머리에는 이미 편집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문제지만 문제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빌립보 4장 10절에서 13절에 풍부에 처한 적도 있고 궁핍한 적도 있다. 그러나 나는 그런 거에 영향받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바울이 거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 안 됩니다. 정말 환경이 문제입니까? 아니요. 현실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나의 모든 연약함을 반드시 도우시는 성령께서,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제게는 뇌에 편집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제게는 또 다른 게 하나가 편집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답답함도 있고 갈등도 있지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고 최고의 것으로 주실 것이다. 제게는 편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아요. 제가 강인한 사람이고 약하지 않은 사람 같았으면 내 인간적인 힘으로 버텼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약한 걸 알기 때문에 제게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분이 분명히 성경의 약속으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 편집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 가운데서도 누림이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정말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도 살아계세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됩니다. 신앙이라는 건 어떤 면에서 인정하면 되고 믿음이 조금만 편집되면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존재하시면서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고 이 일을 지금도 계속 운행하고 계신다니까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로 계속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임재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임재하고 계신다고 확신하거든요. 존재하시고 임재하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메시지를 오래 듣고도 현실 문제에 만나면 넘어지고 엎어지고 자빠지느냐? 여러분이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지금요, 어떻게 보면 이거죠. 부재, 하나님의 부재 때문에 다 고통받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지난주부터 이번 주도 그렇고요, 많은 분들의 고민을 들어보면은 저는 딱 하나 쳐다봅니다. 그 사람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부재. 부재란 말이 뭡니까? 그곳에 있지 아니한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심은 믿는데 그 사건 속에는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데 지금 고민 속에 하나님의 존재는 없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하여 일도 해요. 그런데 그 염려 속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부재. 여러분의 뇌에 실제로 성삼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움직이시고 역사하시고 언제나 나에게 최고의 좋은 것으로 나에게 선물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이 편집되시기 바랍니다. 쓸데없는 생각들, 내 생각, 불신앙의 그런 모든 것들은 잘라내버리고요, 편집해버리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편집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가끔 사람들의 과거의 문제들을 들어보면 안쓰러워요. 안타깝기도 하고. 근데 영적으로는 이 부분이 안쓰럽습니다. 하나님의 부재. 과거에는 하나님이 역사 안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거에 아멘이 참 작더라고요. 6년째.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절대 주권 아닙니까? 오늘도 중요한 분에게 내가 얘기했어요. 예를 들어서 정학림 권사님이 나를 힘들게 하잖아요. 그럼 힘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게 뭐가 편집되어 있냐면 제게는 이게 편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고 하나님이 만나게 한 사람이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불신자적인 사고를 하니까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도 다니는데 그 사건에만, 그 염려에만, 그 고민에만 하나님이 부재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생각, 시편 14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 없다 하노다. 하나님 없는 그 생각이 나를 한계로 몰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게 편집돼야 돼요.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답답해하는 분도 계시는데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 성경에는 토기장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모습으로, 가장 원하시는 곳으로 끼워 맞춰서 잘 움직이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재편집되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걸로 삽니다. 나의 것으로, 내 생각으로, 내 고집으로, 내 입장으로, 내 기준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살아갑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야 되는데 나의 것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한계가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바꿔야 됩니다. 무엇으로?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나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가 독산동에 개척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부르셨습니까? 모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나의 것으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것으로. 내 능력 아닙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라 그랬어요. 나의 지혜로 못 살아요. 하나님의 지혜로. 나의 것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야 되고, 대부분 우리 특히 어린 렘넌트들, 후대들이요, 세상의 것으로 지금 편집되고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로,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유행을 따라 세상 즐거움을 찾고 세상 쾌락 속에서 세상 사람들의 길을 걷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편집돼야 됩니까? 우리 아이들을 살릴 우리 지도자들이 세상의 것으로 우리가 편집되면 그들은 못 살립니다. 세상을 살릴 것으로 여러분들이 편집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을 치유할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 부르신 겁니다. 세상 살릴 것으로 우리가 편집돼야 돼요. 생각보다 우리도 모르게 사단의 것으로 많이 편집되어 있습니다. 내 것인 줄 알고 있죠. 사단의 것입니다. 창세기 3장 나중심입니다. 요즘 유행어가 거의 우리 박 전도사님이 유행어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내 입장. 계속 강조하시더라고요. 근데 아주 중요한 걸 발견한 거예요. 다 내 입장이에요. 내 입장과 내 기준으로 보면 다 마음에 안 듭니다.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이 이 자리에 우리를 왜 불렀었냐? 왜 불렀을까?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인지 다 바뀌어야 돼요. 인생의 주어도 바뀌어야 돼요. 나 중심, 육신 중심, 쾌락 중심, 성공 중심, 우리도 모르게 사단의 것으로 각인되어 있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어떤 것으로 편집되어야 되느냐?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사단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비밀로 여러분 편집되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무릎 꿇을 수 있는 걸로 편집돼야 돼요. 사단이 미운 마음을 주고 분쟁을 주고 염려를 줄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을 날려버릴 만큼 사단을 무릎 꿇게 할 것으로 여러분 편집되시기 바랍니다. 전도 이전에 전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걸로 편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창세기 3장을 읽었는데 왜 제가 창세기 3장을 인도받았냐 하면은 이 창세기 3장에는 여러분들의 개인 문제, 가정 문제 모든 게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려운 데서 찾지 마세요. 창세기 3장이 다 나와요. 행복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잖아요. 모든 문제 다 올 수밖에 없죠. 창세기 3장 6절까지 범죄하고 7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이 원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일어난 첫 번째 각인된 것이고 편집된 증상입니다. 모든 인간에게 7절은 너무 중요하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제일 첫 번째 사단이 우리에게 편집시켜 놓은 게 이겁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육신의 눈이 밝아진 겁니다. 영안은 완전히 어두워지고 육안만 밝아진 거예요. 아무리 영적인 축복을 얘기해도 성도들은 관심 없습니다. 육안이 밝아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계획을 말해줘도 소용없어요. 성도들은 육신에 잡혀 있기 때문에. 육안만 밝아요. 그래서 현실에는 밝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것, 하나님이 주실 것, 하나님이 만드시고 예비해 놓으신 것에는 어두워요.
유관이 밝아진 겁니다. 여러분들만이라도 영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고요. 자기들이 뭐 한 줄 알고? 벗은 줄을 알고. 뭐를 엮어 만들었습니까? 무화과나무 잎.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무화과나무 잎으로. 우리 인생이 사단이 어떻게 만드냐면, 잘 들어야 됩니다. 이게 왜 가렸습니까? 수치를 가리는 겁니다. 부끄러움을 가리는 거거든요. 무화과나무 잎. 사단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끌고 간다니까요. 수치를 가리는 인생으로, 부끄러움을 가리는 인생으로. 아까도 중요한 분에게 얘기했어요. 왜 완벽주의 자꾸 추구하는지 압니까? 그 깊이 들어가 보면요, 부끄러움과 수치입니다. 불안함입니다. 전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영적 문제들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 아시죠? 그 여인이 남편이 6명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워가지고 물 들어가는데 남들이 제일 안 오는 대낮에 12시에 사람들 없을 때 물 들어갑니다. 왜? 부끄럽거든요. 수치거든요. 남편 6명인 게 부끄럽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리고 부끄러움을 다 생각도 못하고 동네에 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분명히 그의 현실과 상황은 부끄러운 상황입니다. 근데 그리스도 만나고 그게 부끄럽습니까? 부끄러운지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하나님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은 더 이상 너희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예수 십자가의 피로 완전히 다 끝냈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부끄러워할 필요 없고 수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수치를 가리고 부끄러움을 가리는 인생이 아니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더 이상 그게 부끄러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쪽팔립니까? 부끄럽습니까? 정말 복음을 알면요, 여러분 그런 생각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담당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부끄러움과 진짜 수치는요, 복음 못 깨닫고 복음에 감사 안 하고 복음의 가치를 모르고 하나님 안 믿어지는 게 진짜 부끄러운 거지, 그리스도 만난 자는요 어떤 것도 부끄러움도 수치도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없어야 돼요. 로마서 10장 11절에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부끄러운 일 한 번도 안 당합니까? 당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왜 성경 왜 이렇게 적어놨습니까? 진짜 부끄러운 건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과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고 남편 6명 있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별거 없어요. 전부 창세기 3장 출신의 죄인이고요, 좀 포장 좀 잘하는 사람이 있고 포장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거지, 주님 볼 때는 우리 다 고만고만하고 비슷비슷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아요.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술람미 여인 같은 우리를, 이름도 모르고 거무튀튀하고 볼품없는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가장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고요,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영원히 깨끗하게 끝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뻔뻔스러울 필요도 있어요. 사단이 이걸 이용한다니까요. 이 사단은 이런 걸 우리에게 편집시켜가지고 빨리 치유도 안 되도록 자꾸 감추게 만들잖아요.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은 두려워하여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8절에도 나오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어떻게 해요?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뭐한지라? 숨은지라. 이게 다 우리에게 편집되어 있습니다.
숨고 싶고 피하고 싶고. 9절에 그러잖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눈봉사입니까? 이 말에는 내 사랑하는 아담아, 너가 있어야 될 곳은 거기 아니야. 내가 너를 창조하고 만들 때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너를 위하여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끝내고 십자가에서 네 인생을 구원했는데 네가 있어야 될 곳은 나와 함께 있어야 될 곳인 거야.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편집이 안 돼 있으니까 아담과 하와가 3장 10절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가 딱 각인됐냐, 편집됐냐? 두려움이 딱 들어가 버렸죠. 제가 두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이걸 이길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없고 하나님 언약 말씀밖에 없더라고요. 고린도후서 1장 7절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현실이 이래도요 안 들어온 거예요. 괜찮아요. 창세기에 보면 3장에 보면은 12절이죠. 야, 너 왜 먹었냐 물어보니까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핑계죠. 책임전가.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모든 이 편집된 것들이 창세기 3장이 다 나와 있어요. 사실은. 누구 때문에 말이야. 이런 것들이 많이 편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뭐 창세기뿐만 아니고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되어 있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의 노예, 돈의 노예, 돈 속이고 뭘로 편집되어 있습니까? 노예 근성이 딱 편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자녀는 어떤 거에도 노예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스리고 정복할 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히든카드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속에는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있습니다. 발견해주고 나 자신을 마음껏 달려갈 수 있도록 영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광야 백성들 특징 아시죠? 뭐가 편집됐습니까? 감사한 게 없는 거예요. 이름은 말 못하겠고 진짜 오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왜 이렇게 감사가 없습니까? 이러니까 감사한 거 뭐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참 제가 가까운 분이니까 이렇게 예화를 드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 보면요 감사한 게 없거든요. 이게 뭐에 그러냐면은 뇌에 딱 불신앙이 딱 편집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시키고 그들을 다 인도하시는 것들은 다 잘라가 버리고 중요한 거는 다 카트해버리고요. 딱 자기 그 스타일만 딱 남아있는 겁니다. 불신앙이 딱 편집되어 있는 겁니다. 원래 응답 못 받은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은요 다 편집 다 잘라가지고 다 버려버리고 자기 스타일,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에 드는 것만 편집해가지고 받아들이니까 딱 그 수준에서 성장이 안 되는 겁니다. 2, 3, 7, 5천 종족 됐다만 내 지금 전기세도 못 내는데 지금 그때 한계 걸려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는 것만 해도 충분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출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측량하지 못할 뿐이지. 그래서 이번 주가 맥주 감사 주일이죠. 그럼 좀 감사가 좀 편집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감사할 일이에요, 사실은. 아멘 안 하는 사람들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늘 아파 보니까 알아요. 이 건강하게 예배 온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제 인터넷으로 말씀 듣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말씀 들을 수 있는 게 축복 아닙니까? 자리 많이 비어 있어요. 누워있지 말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다 똑같이 메시지 듣는데 어떤 사람은 신앙이 안 자라요. 왜 그런지 압니까? 딱 자기 뇌에 받아들일 것만 딱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자라는 겁니다. 말씀밭이 옥토가 돼야 되는 겁니다. 30배, 60배, 100배 여러분 응답 받으시기 바라고요. 100년의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개만 더 해봅시다.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33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늘 걱정해요. 그 예수님이 얼마나 비유의 황제입니다. 내가 보니까 저 들에 핀 백합화를 한번 봐라. 저 들풀들도 하나님이 다 입히시고 먹이시거늘 하물며 너희들을 안 챙기겠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게 여러분 편집돼야 돼요.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너희 모든 것 그거 다 필요한 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벌벌 떨고 염려하는 그것들 내가 다 채워주겠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제가 이게 15년 전에 편집된 거예요. 집에 TV를 틀어도 이 6장 33절이 나오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해라. 집 앞에 수요예배 갔는데 지하에 예배당이 있던데 가보니까 또 그거 하는 거예요. 오랜만에 목사님 우리 집 신방하는데 또 그거 하는 겁니다. 왜? 내 머리는 워낙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할 수 있는 머리가 안 되다 보니까 하나님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거 붙잡고 제 인생 재창조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히 인생 재창조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편집된 인생이 돼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편집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명은 바뀌었는데 여전히 그 애굽의 걸로 광야 시대 때 걸로 편집된 게 있으니까 하나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이 능력이 잘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메시지는 잘 잡았고 두 번째는 좀 실제적인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인생이 재편집되시기 바랍니다. 자, 제일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이게 필요합니다. 실제 그 시간이 필요해요. 집중하는 시간이. 그걸 보고 묵상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 기회 되면 한번 밤에 유튜브에 명상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그리고 아무거나 한번 눌러봐요. 음악 나오고요. 자세 편안하게 해가지고요.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호흡을 크게 들이쉽니다. 이러면서. 잘하죠? 성우해도 되겠죠? 호흡을 크게 들이쉽니다. 쫙 들이쉽니다. 그 다음은 그냥 내쉽니다. 다시 한번 들이쉽니다. 한번 들이시거든요. 그 다음 뭐라는지 압니까? 오늘 하루에 있었던 모든 악한 기운을 코와 입으로 다 내뺐습니다. 또 들이쉬고. 그거 가리킵니다. 사람 꽤 모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답이 없으니까 답답한 인생에 명상이라도 해보는 겁니다. 그 효과 있거든요. 어느 정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좌로부터 시공간을 초월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날마다 주길 원하시거든요. 우린 뭐가 없냐? 실제 그 시간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메시지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누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적 사실 누리는 실제 그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고요한 시간이 매일 있어야 됩니다. 하시는 분들만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해요. 고요한 시간이 매일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집에서 상관없어요. 교회 오셔도 됩니다. 조용합니다. 고요한 시간이 있어야 돼요.
우리 후대들요, 고요한 시간 없습니다. 고요한 시간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좋은 줄 알아야 가르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고요한 시간, 깊은 시간, 집중의 시간. 왜?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현실 속에서 누림이 된다니까요. 아니, 가족 앞에다 두고 거짓말 못 하잖아요. 똑같은 일을 똑같이 겪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지금 아침에 고치고 갔거든요. 언제 또 터질지 몰라. 상관없어요. 왜 상관없냐? 제게는 이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게는 하나님의 것으로 수도 없이 확인 발견 체험돼 가지고 편집된 게 있습니다. 정신승리 아닙니다. 영적인 사실 속에서 오는 영적인 축복입니다. 제게만 주신 축복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좋은 축복입니다. (1번이) 쉬워요, 어려워요? 포장하지 말고 얘기하세요. 자, 이게 어려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편집실로 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편집 작업실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작업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집 작업실이 저는 성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은 보좌로부터 시공간 초월의 역사를 얻어가지고 내 것이 잘려나가고 하나님의 것이 편집되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사단의 것이 나도 모르게 떠나가는 시간이에요. 왜? 성령이 역사하면 흑암이 떠나가거든요. 흑암이 떠나갈 때 흑암이 가져다 준 생각, 염려하고 같이 떠납니다. 그래서 평안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 성령이 역사하시는 시간이 하나님의 편집 작업실, 그것이 저는 성전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니, 교회만 뭐 하나님이 역사하시나? 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현장에도 역사하시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번이 위드라면 2번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이제 우리의 시간표, 우리 7월 달부터 또 우리 렘넌트들 집중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사단이 가만히 안 있겠죠. 그래서 우리 선배님들이, 여러분들이 먼저 여호와로 쉬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의 파수꾼으로 도와주셔야 됩니다. 물론 아이들이 모일 때 수박도 사주고 그런 것도 좋아요. 제일 좋은 것은 보이지 않게 기도로 그들이 올바른 응답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의 파수꾼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이겁니다. 원네스입니다. 하나님과 원네스 되어지고 성도들과 함께 원네스 되어지는 것.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도 원네스 속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도자들은 모두를 품을 수 있는 그릇으로 편집돼야 됩니다. 오늘도 제가 중요한 분들 여러 분 만났는데, 여러 분 만났나 조금 만났나 모르겠는데 그분이랑도 이런 대화를 했어요. 지도자는요, 모두를 품을 수 있는 그릇으로 편집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힘들어요. 그래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전도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부장님들, 교사 선생님 기도해 줘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내게 맡기신 영혼이 하나님이 볼 때는 굉장히 귀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제자들은 모두를 품지는 못해도 모두와 함께 갈 수 있는 그릇으로 편집돼야 돼요.
모두와 함께 갈 수 있는 그릇으로. 결론입니다. 왜 지금 이 시간표에 편집이라는 단어가 나오느냐? 이유 있습니다. 우리 정혜성 성도님이라고 새가족 계시잖아요. 저분도 집, 우리 교회에 멀리 오시는 분들 많지만 저분 집도 이태원이거든요. 가깝진 않죠. 근데 이번 주에 딱 나가실 때 보니까 주보에 뭐 적혀 있더라고요. 이분이 드디어 메모도 하시는구나. 그래 보니까 한마디 딱 적혀 있더라고요. 여우를 잡자. 이래 적혀 있더라고요. 얼마나 귀엽던지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본인 나름대로 이제 언약을 하나 잡고 가는 거예요. 여우를 잡자. 잘했습니다. 여러분 어디 보면 나는 그런 모습이 너무 예뻐 보이거든요. 영적으로 보면. 근데 그 옆에 보니까 또 조그맣게 뭐 50억 이런 뭐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메시지 중에 한번 했는가 봐요. 나는 50억을 줘도 나는 예배 빠질 수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50억 옆에 갈로 치더니 50억에 흔들리지 않으니까 51억을 줘봐야지 뭐 이렇게. 참 귀엽죠. 그리고 50억 갈로 열고 51억을 줘봐야지 이래 적어놨더라고요. 그 말은 하나님 말씀 듣고 있다는 거거든요. 저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야, 어떻게 하다 저분이 참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래도 복음 전하는 교회에 오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물론 여러분이 기도 속에서. 이유 있습니다. 이사야 62장 10절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뭐하라고요? 닦으라. 여러분 뭐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제 막 조만간에 누구 지인들이 우리 교회에 올 거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전도 대상자도 이제 좀 오려고 하는 분도 계신다 그러고. 그 백성들이 올 수 있는 길을 닦는 최고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이 나의 것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되는 것이 가장 백성이 올 길을 닦는 영적인 축복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뇌가 편집돼야 됩니다. 무가치한 것들은 다 잘라내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큰 길을 수축하라. 전도사님 그랬잖아요. 수축한다는 게 뭔 뜻이라고요? 보수한다 이런 뜻인가 봐요. 그러니까 원래 공사 그 건물 짓고 하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길부터 낸다 그러잖아요. 왜 큰 길이라고 말했을까요? 백성들이 올 거니까 넓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그릇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되는 것만큼 우리는 그릇이 커지게 돼 있어요. 돈 펑펑 쓰고 하는 것도 그릇이 크지만은요, 진짜 큰 그릇은요, 믿음의 그릇이 진짜 큰 그릇입니다. 하나님 하실 게 믿어지고 움직이는 거, 믿음의 역사를 생각하고 믿음 고백하는 거, 그게 큰 그릇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여러분 편집되시면 큰 그릇으로 저는 하나님 여러분들 만드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작은 또랑에는 큰 물고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큰 물에 큰 물고기가 있어요. 작은 또랑에 큰 물고기 있는 거는 무슨 물고기라 그랬습니까? 영적 문제 심각한 물고기라 그랬거든요. 정상적인 물고기는 다 큰 물에 놀아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복음 안에서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그릇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편집된다면은 모든 사람 다 담고 모든 사람 살릴 만큼 축복된 그릇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어라. 만민이 2379 5천종족이고 다민족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 말씀들을 여러분의 마음에 다 새겨야 될 이유는 뭐냐?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불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찾는 자
인생 편집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을 재편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나의 것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재편집되는, 우리 인생이 재편집되는 축복이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과 또 온라인으로 말씀 듣는 모든 분들과 또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현장의 분들까지 이 응답이 다 전달될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명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하자면,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전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로 재편집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성경적인 복음운동이 귀한 교회에 일어날 수밖에 없도록 전 성도가, 시스템이 재편집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